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장 과정도 다르고요, 사회적 배경도 다르고요, 학력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모두가 다 다릅니다. 한 명도 같은 환경 속에서, 한 명도 같은 배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형제나 자매는, 또 가족은 같은 환경, 같은 배경 속에서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같은 환경, 같은 배경 속에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그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누군가는 자신의 환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생을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가정의 모든 일은 저희 어머님에게 맡기시고 저희 아버님은 목회에 전념하셨던 그런 옛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님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신방을 간다든지 어느 성도님도 신방을 가게 되면 저희 어머님도 함께 동행을 해야 됐고, 저희 아버님의 목회에 저희 어머님은 항상 동행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마치거나 집으로 돌아오면 저희 집에는 항상 아무도 없었어요. 항상 빈집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성격이 그렇게 막 모난 그런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네.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에 아무도 없으면 혼자서 라면이라도 혼자 끓여 먹고, 초등학교 때요. 그리고는 가방 놓고 나가서 친구랑 놀다가 그냥 저녁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TV 보든지 뭐 하든지 하고 있다가 저녁 때가 되면 저 어머님도 오시고 뭐 누나, 형 다 이제 오는. 그러니까 저는 집에 아무도 없어도 그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요. 그런데 저희 형님이 계시는데 저희 형님은 저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는 게 저희 형님은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엄마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집에 아무도 없는 게 너무너무 싫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저럴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같은 환경, 같은 배경 속에 살았지만 저와 저희 형님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교회를 놓고 어느 누군가는 그 교회가 참 포근하고 다정다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누군가는 같은 교회를 놓고 참 그 교회는 쌀쌀맞아, 정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생각 차이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생기게 하신,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생기게 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근데 2절 말씀을 또 쉬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항상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 그랬어요. 초대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첫 번째는 겸손이다. 믿는 자,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두 번째는 겸손이다. 믿는 자,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세 번째는 겸손이다. 어거스틴은요, 믿는 자,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필요한 덕목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라 그랬어요. 겸손이 그만큼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 또 하나 질문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나를 낮추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는 항상 바닥이라 더 낮아질 때도 없는데요. 나는 항상 맨 밑이라 더 낮출 것도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더 겸손해지죠? 어떻게 합니까? 남을 높이는 겁니다. 남을 높여주면 나는 낮아집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은 곳에 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큰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분열과 다툼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형제 2명이 있었는데, 형제 2명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희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 12명 중에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뭐하거늘? 분이 여기거늘. 분이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서로 분열과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더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다른 10명의 제자, 또 그 2명을 포함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화내고 다 싸우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장벽이 생긴 거예요.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을 들여다보면 항상 내가 제일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느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는요,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지위와 똑같은 위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서 버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답니다. 그러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니, 우리는 어떤 삶을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온유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요,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용납하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친구를 몇 번이나 용서하십니까? 유대인의 랍비 중에 한 명인 오세 벤 예후다라고 하는 랍비가 있어요. 이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실수를 하면 용서가 된다. 사람이 두 번째 실수를 하면 용서가 된다. 사람이 세 번째 실수를 하면 용서가 된다. 하지만 네 번째 실수를 하면 용서가 안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세 번까지는 용서하지만 네 번째부터는 용서 못한다 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베드로는요, 무려 몇 번이나 더 해줬어요? 4번이나 더 해줬어요. 3번만 해주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보다도 4번이나 더 용서해야 준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래? 3번이 아니라 7번? 이야, 너 참 대단하구나. 내가 칭찬해 줄게.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이나 몇 번이나? 77에 49, 49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용서에 횟수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용서는 무한히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용서를 이야기할 때에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용서가 더 필요한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는 결코 완전한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의 집단은 거룩한 집단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은 완전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완벽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에 온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용서가 사라지고 있어요. 서로 용서하기보다는요, 서로 정죄하기 바빠요. 남의 잘못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바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서 지적하고 너 이거 틀렸지, 너 이거 틀렸지,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은 70번씩 7번의 용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70번씩 7번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까지도 다 덮어주시고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 옆에 사람의 잘못, 내 옆에 사람의 실수, 내 옆에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참아주고 용서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헤어른교회가 용서가 있는, 우리 헤어른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했어요. 또 이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또 기도하고요, 전도하기도 합니다. 시험 든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기도 하고요, 병든 자를 신방하기도 합니다.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요, 웃는 자가 있으면 함께 웃어주기도 하고요, 혹 실수가 있는 자는요, 용서하기도 하고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왜 합니까? 왜 합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도록 힘쓰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내가 되어서, 너는 내가 되어서 서로 안아주고 하나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가 되기 위한 것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뉘어져서 서로 지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은 또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 했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우리 교회를 다스릴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헤어른 교회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헤어른 교회 안에 성령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지 않으면요, 성령은 우리를 떠나요.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가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성령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질문한 분이 계실 거예요. 성령이 떠난다고요?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요, 예수님 우리를 떠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래요. 맞아요. 성령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은 떠나가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간구하지 않으면. 그건 제 목사가 틀리게 말한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그리고 내 삶 속에 성령이 계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은 내 안에 있어도 안 계신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주관하고 있고 내 삶을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은 나를 떠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계절이 바뀌면 장롱 속에 있던 옷을 꺼내서 입죠. 추운 겨울이 되면 저 장롱 깊은 곳에 있던 외투를 꺼내서 이제 입게 됩니다. 이제 겨울이 돼서 깊이 있던 옷을 꺼내서 다 입었어요. 그리고 안에 손주머니에 다 주머니를 넣었는데 뭐가 있어요? 몇만 원이 주머니에 있는 거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좋죠. 와, 꽁돈 생긴 것 같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은 원래 거기에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어요. 그 장롱도 내 거고 그 옷도 내 거예요. 그 돈도 내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장롱 속에 깊이 있으니까 그 몇만 원 때문에 내가 참 힘들 때도 있었고 내가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장롱 깊은 곳에 보관해 두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장롱 속에 가만히 성령을 모셔두면은요, 안 계신 것과 똑같아요. 없는 것과 똑같아요. 내 안에 있어도 내 삶을 주관해도 안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이 활동하도록 우리가 그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활동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을 처음 시작하는 이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헤어론교회 2020년 표어는요, 하나 되는 교회예요. 둘로 셋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얼굴 붉히며 서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둥켜 안아주고요, 서로 이해해주고요, 서로 공감해주는 그런 헤어론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여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오직 성령이 내 자신을 그리고 우리 헤어림교회를 다스리도록 주관하시도록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해운교회를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해운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